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깨닫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처음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이 듣던 말씀이라 지겨운 친구도 있습니다. 억지로 온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잔치에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이 잔치에 함께 즐겁게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끄고 다음부터는 선생님 할게요. 자, 욥기 4번째 시간이에요. 엘리후의 등장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슬라이드 넘길게요. 자, 오늘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오늘 처음 온 친구가 있으니까 욥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또 얘기해보자.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민아. 생각나는 대로. 부자였어요. 또, 그때 부자는 이렇게 막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뭐 돈도 많고 빌딩도 가져 있고 땅도 많고 뭐 이런 게 부자가 아니고 그때는 어떤 부자였어요? 뭐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양떼도 많고 동물들이 많이 있어야지 부자였나 봐요. 그죠? 누가 넘겼을까요? 자, 그다음 그다음 또 요번 부자였어요. 또요. 또 아는 대로 얘기해보자. 수아.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뭐라고? 20명 아닌데 땡. 10명. 오, 합이 잘 들었는데. 자, 아들이 7명, 딸은 3명이에요. 그래서 10명. 그때 당시로서는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녀가 많은 것도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었나? 뭐라고? 역시 준서가 욥기 할 때 한 번도 안 온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땡. OX 문제인데 땡. 가람이 욥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람아. 가람아.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람.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두 가지.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자, 그랬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재산도 많고 재산 많은데 하나님 잘 믿기가 어렵겠죠.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세원아.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재파 하늘나라에 그게 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세원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지? 하루아침에 욥이 날벼락을 맞았어. 어떤 일이 있었죠? 세원아? 날벼락을 맞았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부자였는데 거지가 됐어. 맞아요. 딩동댕 거지가 됐고 또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됐어?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들 딸들이 생일 파티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갖고 다 죽어버렸어. 하루아침에 바보였어요. 그리고는 양떼, 나귀, 소떼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살았대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기 축복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런 거 다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을걸요 했는데 봐라. 욥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잘 믿고 원망하지 않잖아. 아니 하나님 아파보세요. 뼈마디가 쑤시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아파보면요.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지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욥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빈아? 보면 피부병, 종기가 일어난대요. 근데 표현해 보면 여기가 헐어가지고 구더기가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또 터지고 그리고 이게 그 벽돌로 깨진 벽돌로 이렇게 긁지 않으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지금 같은 무슨 아토피 같은 건가? 뭐지?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재산도 없죠. 길바닥에 앉았죠. 그리고는 몸은 병들었죠. 그리고 계속 끓죠. 그리고 피나죠. 거기에 구더기 앉죠. 파리똥도 앉죠. 그리고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옛날에 알던 자기들이 알던 욥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논쟁을 해요. 네가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지만 어때요? 가만 보니까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모르세요. 너 뭔가 하나님 그냥 고난 이런 고난이 갑자기 올 리가 없다. 어때?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모르는 죄를 지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에는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이 내가 왜 태어났지?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딱 죽여버렸을걸. 왜 그때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고통스럽나? 이 고통이 날마다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겠죠. 재산도 없죠. 가족도 없죠.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데 자기 몸은 매일매일 아프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만 하나님 왜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왜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떠나가지는 않아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딱 됐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어떨 때 등장하는지 보세요. 오늘 욥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쉬운 성경으로 조금 풀었어요. 왜냐하면 욥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자, 다 같이 하나님 말씀하면 욥기 32장 2절 말씀 하고 시작합니다. 한글 아는 친구, 자, 눈 보자. 누가 한글을 잘 알고 또록또록하게 읽어보자. 도윤이 알아요? 아직 글자 몰라요? 배워갑시다. 자, 욥기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욥기 32장 2절 말씀. 시작.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자, 욥이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난과 힘듦을 주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좀 있으면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아니 듣다 못해서 자 엘리후가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엘리후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욥이 이렇게 말해서 앞에 34장에 보면 나는 옳게 살았는데 난 정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막 부자라고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권위를 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게 보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옆에 고아가 가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옆에 과부가 가면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줘서 이렇게 내 돈을 다 해서 섬겨주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그리고 정말 젊은 자나 어떤 마을 사람들이라도 나를 보면 존경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의인이라고 옳다는 곳 인정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엘리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냐? 아니 너가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신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답이나 착한 일을 하면 복 주시고 악한 일을 하고 죄인된 일을 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노? 알아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노?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착한 사람은 복 주시고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냥 용서해? 저렇게 다른 사람 거 다 뺏고 포악하게 굴고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막 설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맞아? 그래서 엘리후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사람이 한 일대로 갚아주신단 말이야. 그 길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만약에 나쁜 사람이면 벌 주고 착한 일 했으면 복 주고 이게 맞는 하나님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당하다고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지만 자, 우리 삶에서도 욥이 고난을 당했듯이 삶에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힘든 게 없었나요? 우리 제일 짧게 산 친구가 도윤이네. 도윤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았어요? 도윤이 몇 살? 7살. 7년 살았어요. 7년보다 더 많이 산 우리 6학년. 6학년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 맞아. 13년 살았죠. 좋겠다. 준서는 몇 살? 몇 년 살았어? 13살 살았는데 사실 어릴 때는 기억이 조금 안 나요. 그냥 어떤 것들도 기억나지만, 그죠? 눈 감아보자.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 중에서, 물론 기쁘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지 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런 시간들이 있은 친구는 눈 뜨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친구들은 눈 뜨세요. 맞아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 뜨세요. 이제 맞아요.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해피해피하고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샬롬하고 좋은 일만 생겨야지.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한다며 그런 일이 없어야지. 왜 힘들고 어렵고 왕따 당하고 우리 집은 돈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시켜주고 왜 그럴까? 왜 나는 공부를 못하고 못생겼을까? 나는 왜 하는 게 제대로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실까? 이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없어요. 오, 성숙한데요? 고난을 화장실 갔다가 빨리 오세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냥 괴롭히려고? 또 골탕 먹여봐라. 이렇게?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래요. 어떤 좋은 것이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좋은 것이 있을까?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갔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갔죠. 유치원에서 1학년 올라갔어요. 세원이는 유치원이 좋아요? 1학년이 좋아요? 1학년 지금 좋아요? 오, 완전. 그리고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간 친구도 있어요. 근데 유치원보다는 초등학생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유치원에서는 시험을 친다, 안 친다? 안 쳐요. 그리고 또 조금 자유로워요. 맞죠? 근데 초등학교 올라오면 이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쉬는 시간도 짧아요. 맞죠? 그리고 공부도 길게 해요. 힘든 문제도 풀어야 돼요. 맞죠? 근데 초등학교에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졸업생이죠.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근데 왜 그러면 나는 힘들어서 학교 안 다닐란다. 뭐 내 맘대로 살지 뭐. 학교 안 다니고. 자, 다른 친구들 학교 갈 때 나는 늦잠 자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놀지. 도윤이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오늘 예배 끝나고 갑시다. 만들기 할 건데. 잠깐 갔다 오세요.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아들이 고등학교를, 잠깐만, 고등학교를 처음 갔는데 선생님 말했어요. 너 중학교 가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지? 근데 고등학교 가면 진짜 새벽에 7시에 나가서 밤 11시 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책도 읽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여러 하고 싶은 일을 해 이랬는데 그거 다른 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나 봐. 게임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딱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시험을 쳤어. 그리고는 그 입학 시험 따라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간대. 근데 기숙사에 떨어졌어. 근데 이제 버스 타고 아침에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집에 오면 11시 반이야. 아무것도 못해. 피곤해서. 그리고 툭 자라. 그러니까 월, 화, 수 이렇게 가니까 애가 다크서클이 쭉 내더니 너무 피곤해 하더니 학교 갔다 오자마자 막 자더라고. 그리고 토요일날 또 시험을 쳤어. 와, 고등학교 되면 그렇게 힘든데 왜 고등학교를 가요? 힘들면 가지 말지. 그냥 자퇴를 하지.
난 내 맘대로 놀 거야. 게임하고 유튜브 하고 그냥 집에서 실컷 먹고 자고 할 건데 왜 학교를 갈까? 준서야? 왜 고등학교 학교를 가지? 힘든데. 잠도 못 자고 대학 가려고. 그러면 그거 극단적인 폭탄적인 생각하기 전에 선생님 보세요. 가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런 진짜 선생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근데 우리가 힘든데 왜 고등학교를 진학해요? 그것이 우리가 성인으로 어른으로 자라는 단계의 과정이니까. 자, 맨 처음 읽어보세요. 고난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은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맞아요. 우리도 힘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힘든 게 없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고요. 자라가지 못하고 언제나 어린아이 같을 거예요. 우리가 하미나 13살 동안 계속 유치원이 좋아요. 나는 유치원만 다닐래요. 학교 싫어요. 시험 치고 어려운 거 배우는 거 싫어요. 그렇게 해서 하민이 나이 때인데도 맨날 유치원에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렇게 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점점 자라가야 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기 위해서 힘들어도 이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진학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가 창조할 때, 자, 봄이 오는데 저기 나무에 새싹을 틔우는데 내가 뭔가 기여를 했다. 나는 나무의 길거리에 벚꽃이 피죠. 이제 좀 있으면 몽우리가 졌더라고요. 근데 벚꽃이 꽃을 피웠는데 나는 뭔가 열심히 도와줬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열심히 벚꽃을 피우는데 도와줬다. 아침이 올 때 나는 열심히 뭔가를 도와서 내가 아침에 오게 했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아침에 오게 했는데? 해 뜨는데 도와줬어요. 아침이 밝아오는데 도와줬어요. 그럼 어떤 걸 도와줬어요? 뭐라고요? 충전했다고, 칭찬해줬다고, 어떤 거, 예쁜 꽃들을 칭찬, 뭐라고? 세원아? 예쁜 꽃들을 칭찬해줬어요? 오, 잘했어요. 그 누가 예쁜 꽃들을 세원이한테 만들어 놓았을까? 맞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만든다. 근데 원인가 네가 착해서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야. 네가 악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내가 봄이 올 거를 너는 봄을 맞지 마. 너는 아침을 맞지 마. 너는 악한 사람이니까 너는 아침이 없어.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아침을 주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봄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드러내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까 다스린다 했잖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계획 훈련하시고 만들어가요.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석인이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 훈련시킬 거예요.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시험에 떨어져도 보고요. 친구랑 싸워져도 보고요. 애매한 누명도 씌우고요. 억울한 일도 당할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기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선생님도 조금밖에 안 살았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점점 지나보면 어때요? 그 사건이 이해가 돼요. 나를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면요. 빛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들어간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누가 하나님을 판단하겠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물과 하늘과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라를 미리 계획했어요. 한국 땅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그리고 2024년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다니 그러면서 찬송하게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찬양을 다 같이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해요. 자, 이런 고난을 우리만 받으신 게 아니죠. 십자가의 예수님도 그 일들 속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세원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린 전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거예요. 죄는 짓기에 가장 재밌어요.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죄 가운데 가요. 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구원자 예수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조롱했어요. 침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놀렸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외쳤죠.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버리셔야지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으셔야지만이 죽으셔야지만이 하빈이를 수빈이를 가람이를 그리고 아라를 하임이를 민찬이를 석인이를 세원이를 수아를 그리고 준서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일들을 하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아까 봤죠? 요셉 이야기 많이 안 해도 알겠죠? 요셉도 정말 하나님의 그리고 야곱의 귀한 자녀로 정말 편애받았어요. 10명의 자녀, 12명의 자녀 중에서 요셉만 특별히 아버지가 예뻐했어. 그래서 요셉한테만 아주 예쁜 옷을, 화려한 옷을 다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형들한테 그렇죠 자랑하고 다녔겠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꿈을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어때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팔아버렸어요. 다른 나라에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요? 왜 나는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족도 없이 멀리 노예로 팔려가야 되죠? 저 때가 요셉이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나이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13살, 4살. 이 정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죠? 그런데도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어요. 아까 봤죠? 시편을 보면 발은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의 몸을 쇠사슬에 메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그 노예 생활 할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했어요. 그 힘들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 훈련시켰다. 단련시켰다. 고난이 주는 목적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시편 105편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우리에게 힘듦이 올 때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는 이해되지 않음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외쳐도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오실 수 있어요! 하고 눈물 흘려도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다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 계획 안에 있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라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특히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들이 고난이 올지라도, 그 삶 속에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